그래서 야곱은 그러면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속이고 속았죠. 자기가 형을 속이고 부모를,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외삼촌한테 속이고 또 속았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놔놓고, 그죠? 팔아놓고는 그 옷을 피 묻혀가지고, 염소 잡아서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맞죠? 요셉이 짐승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래서 자기가 속임을 잘못하니까 자식들에게조차도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죠? 사랑하셨고,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끈덕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뭘까요? 야곱에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 여자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사실상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야곱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이런 야곱.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도 보면은 그러한 속이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 때마다 찾아주셨어요. 그죠? 힘없이 바담 아람으로 정체없이 떠나갈 때, 개나리 보찜 지고 가다가 돌베베고 다니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와 영영히 같이 하리라. 너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 땅을 내가 준다. 약속을 하시고 갔다가 많은 재산과 많은 자식과 아내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만들고. 그죠? 이게 결국은, 야곱은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인생. 그러다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죠. 그죠? 세겜에서 위기는 있었습니다. 도둑장에 가면 세계에서 그 인생이 추락할 뻔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했던 야곱이었잖아요. 뭐가 있었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아파트도 제법 한 50평짜리 하나 얻어놓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도 넉넉하게 이제 뭐 몇백억 탁 넣어놓고 뭐 이제 큰 빌딩 해가지고 집세 나오겠다. 이제 걱정 없이 살만하니까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돌이 선 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이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베델 바로 밑에 세겜에서 머물러서 베델에 안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또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 일깨워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거예요. 즉각 순종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힘들 때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즉각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땅을 잡고 신앙을 갱신하면서 이제 바로 살았죠. 그 이후부터 야곱은 삶이 참 좋았어요. 물론 요셉의 사건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끝나고 요셉의 사건으로 이제 요셉의
은혜로 성공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뭐 창세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큰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깨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잔잔한 거, 그죠? 이제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비경들 그런 것들을 이제 꼬집어내서 이제 맛을 보면은 그냥 창세기 한 권이 그냥 맛있는 요리가 돼가지고 꿀떡같이 쏙 들어오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살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은 창세기가 너무 쉽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창세기 뭐가 될까요? 박사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갔지만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것을 그 집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고는 요셉을 총무로 앉혔다. 총무로 앉혔다. 이 총무, 가정 총무로 앉았습니다. 총무. 무엇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처음에는 그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누가 벗기고 노예 옷을 입었어요? 그 형들이 벗기고 노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 옷을 보디발 장군이 벗기고 이제 총무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왕꿈이잖아요. 왕꿈.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도저히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노예 옷을 벗고 청리 옷을 입었을 때 조금 이제 뭔가 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서강이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꼭 나쁜 일이 올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청옷을 입혀놨더니만은 누가 벗기고 제 쇠를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 벗기겠어요, 이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청옷을 딱 벗겨놓고 제 쇠를 입혀서 제 쇠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요셉이 나타났던 이야기는 별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고 꿈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자기가 뭐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보통 청년들이요, 젊은이요, 꿈을 가져라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무슨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아니라 꿈을 가져라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꿈을 가진 것이 아니고 꿈을 그냥 꾼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그거밖에 없어요. 그 꿈 때문에 팔자가 이렇게 사납게 돼버렸잖아요. 꿈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가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나아질 뻔 했죠. 그죠? 나아질 뻔 했는데, 다시 이제 또, 형편이 또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남편이 나에게 이 가정의 재반 물건을 전부 다 나에게 맡겼지만 오직 맡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요셉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죄수옷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수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죄수옷을 입혀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수옷을 벗겨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우리의 옷을 벗기고 이런 옷을 입히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두시지 않을까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의 자리에 앉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래서 그 죄수들 감방에 가서도 또 총무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총무일. 이거 보니까 요새는 아마 총무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총무 잘하는 사람. 총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무 잘하는 사람. 스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보수를 잘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보수 잘하는 사람과 스텝 잘하는 사람. 스텝 잘한다 그래가지고 보수 시키면 못해요. 옛날에 중국에 보면 한신 장군 있잖아요. 한신 장군. 한신 장군은 장군으로서 황제를 섬길 때는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었어요? 다다익선이란 말을 그 말이었어요. 다다익선. 마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듯이. 자기 왕에게, 나는 얼마쯤 군사를 거느리면 좋겠나 하니까, 임금님은 한 10만쯤 거느리면 딱 좋습니다. 그럼 자네는,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쓸 수 없습니다. 더 많다. 자기는 더 많이 거느릴 수 있다. 100만도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왕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다다익선. 많으면 쓸 저는 좋습니다. 이런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지만, 그 사람은 그런 훌륭한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왕 밑에서 군사로서 동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왕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게 총리 이런 것을 참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이제 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